더럽게 못돼 먹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수술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수술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의사는 성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손해보는 일에도 양보하고 겸양의 미덕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평균도 안 되고 평균 이하의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살리는 수술 실력, 능력을 가진 그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감화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도 수술이 실력이 일천하면 이런 의사에게는 맡기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픈 부분들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수술을 맡길 때 성품과 상관없이 능력을 보고 맡길까요? 그 재능과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성품이, 그 도덕성이 또 윤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럼 이렇게 능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사회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영역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고 성품인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목회의 영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설교의 능력 또는 행정의 능력이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이고 도덕성이고 바로 윤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스타 목사님들이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의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능력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걸맞는 성품과 도덕성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목회자를 평가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더한 도덕성과 윤리성, 인격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구되는 사항이 총체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의 자격 또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에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지도자가 가진 성품과 태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충청도 지방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행정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국민과 언론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지도자나 목회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필요하죠. 분명히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인격의 성숙함과 더 높은 도덕성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그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빗대서 이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학에서 연설자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에토스이고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이 에토스는 뭐냐면 에토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 혹은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 로고스는 말 또는 논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자에게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에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토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 또는 성품,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로고스, 또 즉 논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로고스, 이 불붙는 논리 위에 이 감성이 있다면
이 파토스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학을 설명하면서 로고스가 아닌 에토스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설교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에 있어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 그리고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인격과 성품은 그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 이상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설교,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는 설교,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설교를 제대로 사랑하는 설교자가 많이 있을까?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저 먼저 얘기한다면, 저 먼저 본다면 제가 전한 설교를 잘 살려내고 있나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는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많은 스태프들이 의문과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또 한 교회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목사님의 성품과 영성이 감복된 성도님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뼈아픈 권면의 말씀인 거죠. 정말이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 목사의 설교를 알아보는 성도들의 수준 또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목사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화려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찾는 것보다는 지실된 설교자를 찾는 성도들의 수준, 이것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서도 그 국가의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수준, 그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가족적으로도 큰 비극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선 형제라도 쉽게 죽일 수 있는 무자비한 자. 이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으려 했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자가 바로 아비멜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아비멜렉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탁월한 리더십을 보십니까? 아니면 탁월한 인격을 보십니까? 아비멜렉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권력의 눈이 먼 불쌍한 한 사내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만 탓할 수 없죠. 아비멜렉을 세웠던 그의 공동체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공동체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기에 세겜 공동체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공동체는 진정한 리더십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인물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가? 눈앞의 이익만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참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겜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깜도 안 되는 자신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무엇을 하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후위무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유. 여기서도 아비멜렉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원어로 보니까 악하고 가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아비멜렉은 악하고 가치 없는 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의 돈줄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이 바알브릿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묘에서 은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거사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종잣돈이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바알브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대고 있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죠. 야훼가 아니고 이 바알브릿, 이 바알을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륜의 뒷배는 누가 봐준 것입니까? 바로 오늘 세김 공동체라는 거죠. 이 세김 공동체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비멜렉의 뒤를 봐주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이 세김 공동체는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도자를 세우는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어떤 수적인 부흥으로만 평가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실력과 능력이 아닌 그에 걸맞는, 그것을 능가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인격됨, 이것이 교회가 분명히 품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도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는 성품, 그리고 인격됨,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그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지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것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어차피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멋진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